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리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에스겔서 22장입니다. 22장 말씀에 5절에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를 이렇게 비춰봤어요. 저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지금 요게 내용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1차 포로, 2차 포로, 포로로 왔는 거예요. 포로로. 바벨론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1차 노획물을 얻어왔고 또 2차로 또 노획물 얻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3차가 지금 21장에서는 가자. 3차, 이제 가서 완전히 이제 멸하자 하고 3차가 출발하는 내용까지 아마 요 설명을, 에스겔서에 표현해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하는 이런 이름들을 이제 두고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더럽다. 응? 이름이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응? 이름이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름이 더럽혔다 이거지. 더럽혀진 이름이라는 거죠. 더럽혀진 이름. 응? 오늘 여기 22절에 계속 그런 부분이 많이 그 속에서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과를 가부를 해치고 피를 흘려 이간 붙이고 음란한 자 자기 아비의 하체에 드러내고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이후로 여러 가지 인도하시고 말씀한 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하고 섞여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되어지는 독특한 부분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다른 동족 사람들이, 다른 국가나 이런 종족 사람들이 그들이 보여준 행동에 비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결한 삶을 산 거예요. 고결하게 살 정도로 저들은 대단하게 뛰어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절대라고 할 정도로 구별되어지는, 아브라함 시대는 같이 섞여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와서는 차별이 되어지면서 지파별로 땅을 분별해서 그 땅에 대한 어떤 구별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1년에 한 번씩이나 1년에 4차례씩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온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차별, 다른 민족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하는 차별을 꾸준하게 나타낸 거예요. 그 나타내는 것은 백성들 스스로도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제사장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든지 전쟁을 하거나 이런 모든 데 있어서 다른 민족하고 하는 것에 철저한 차별을 스스로 그것이 익혀져 오는 거예요.
다듬어져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볼 때는 우리는 절대 다른 민족하고 같이 없다 할 정도로 확실한 차별성, 그러니까 의식화 된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른 데서 우상 섬기고 우리는 우상 섬기는 게 아니고 바로 한다. 이걸 우리가 이 개념을 우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세히 이거는 객관화시켜야 된다니까. 지금 이게 옛날 이야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 꾸준하게 나타난 섭리는 다른 나라 사람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백성들 속에 다른 모든 민족 속에 그냥 놔둔 형태지, 선을 꺼가지고 거기서 경계선을 만들어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절대 침공 못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이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래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든지 그 다음에 또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때그때마다 나타난 이런 내용들에 귀담아 듣는 사람들, 이걸 마음에 품는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끌어간 거예요. 쭉 이끌어가다 보니까 하나의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섞여 있는 중에서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두고 볼 때 이만큼 왔구나 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누가 이끌림 받는 거냐, 누가 이끌어가는 거냐, 이것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로 해도 저기 선지자냐, 왕으로 해도 저기 왕이냐, 막 대왕도 하고 다윗 같은 경우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 근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다윗 왕, 솔로몬 이리 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남긴 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쭉 근심점을 해서 오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으로서 다른 민족하고 차별되어진 우리의 모습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저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지나온 거예요. 근데 나타낸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지고 잡혀가는 이런 사태가 난 이런 영향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 일에 참여하고 관여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전체 백성들 중에서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해야 될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지. 사람이 없다는 거지. 이끌어갈 만한, 그걸 반응할 만한 사람들이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특별한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아닌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 네가 제사장 직분에 있는 사람이냐, 네가 왕의 아들이냐, 네가 선지자를 통해서만 이런 사명에 있는 사람의 어떤 계보를 통해서 네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지적할 만한 특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좀 여기 30절에 30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묻어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누군가가 이끌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구별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서 사람들이 그 반응을 해서 이게 쭉 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심점이 있어서 이 모여든 이런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중심점, 하나의 중심 인물,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특별한 사람이 나야 되는 줄 알고 자기는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 누군가가 나오겠지 라고 다른 사람이 나오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당신이 될 수 있고 바로 너가 될 수 있고, 이 글을, 이 동영상을 보는 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로 가는 이 자리에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 같은 사람도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은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성경을 덮어놨고, 교회는 또 딴 데로 생각하고, 십자가 봐도 예서로 보고, 교회의 십자가를 그 덩신하고 동네 사람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밤에는 불까지 켜갖고 막 빨갛게 해놨는데, 봐도 예서로 본다는 거예요. 내하고 관계없는 거로 본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수천 년에 걸쳐서 적어도 십자가가 걸리는 것만 해도요, 2000년이 2000년. 2000년 동안 십자가가 전거됐다니까. 성경은 그보다 수천 년 더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하다가 이렇게 성경, 구약, 신구약이 그때부터 또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이런 형태로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전엔 책이라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책이 있기 전부터 성경은 여전히 우리한테 남겨지는 거지. 사람들 봐라고. 요 시각을 제발 말이요, 바꿔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이름 자체가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렇게 나쁘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개인을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만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사람의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요 거룩하게,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를 거룩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거로 모양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우상 섬기고 막 엉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붙잡고 보니까 그들이 자연히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어서 특별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기들이 구별할 정도로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라는 구원 자체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걸 안다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떤 거구나. 당장에 지금은요, 표가 당장 안 날 수가 있어. 당장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어제도 이야기했나, 이거. 그걸 저는 생각한 거예요. 좀, 올 5절에 있는 말씀.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다. 어지러움이 많은 자다. 왜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했냐면은 22장에 와서 이게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읽은 거네요. 목요일 아침에. 근데 목요일 날 그때 그 구미시 법원에 민사법정이 10시까지 가야 돼. 그럼 여기 내가 마치면 이게 마치고 준비 다 하면요. 성경 읽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하려고 하면요. 10시에 못 가요. 그거 다 하고 하는 시간 자체가 보통 내가 마쳐야 10시쯤 돼 마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 한번 얼른 읽고 22장만 읽고 내가 구미시 법원에 간 거예요. 구미시 법원에 간 거는 우리 상가가 지금 관리위원들이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하는 거를 제대로 조직도 잘 안 돼 있고 운영하는 게 지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 바로 해라. 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인건비, 관리비 중에서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거, 인건비 주는 항목이 있는데, 그건 내가 못 준다. 그래 했는데, 안 하더라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여버렸어요.
그게 어느 날에 한 2년쯤 지나고 나는데 내한테 통지가 와고, 이거 미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납됐다 하면서 금년에 바로 저쪽에 법원에다가 지급명령으로 관리비에 해당되는 거 지급명령으로 신청해 버렸어. 그래서 소송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목요일 날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두 번째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이의 신청하고 이래갖고 이거는 일반 관리비하고 좀 다르다 하는 이런 항목에서 신청했는데, 근데 내가 주장하는 이 개념하고 또 판사가 보는 개념하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거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 나는 이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 상가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이 생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왜 관리비에다가 이리 지급 명령하냐, 요 관점으로 내가 주장하는데 법원에서 보는 관점은 또 다른 거예요. 그 설명을 법정에 앉아서 하면서 법원 판사가 목사님도 제 말을 목사님도 말을 들을 땐 들어야지 하면서 나를 문책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판사가 들을 때는 내가 나쁜 주장을 하거나 억지 불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뭔지 모르게 자기하고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지. 이제 그 내용을 내가 결국에는 그날 바로 결심을 한다 하고 하려는 거를 내가 한 번 더 준비 서면 내겠다 해가지고 하루 더 연기된 거예요. 한 번 더 또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안 그러면 바로 결심한다 했으면 다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용도 없는 거지. 근데 한 번 더 그러면 준비 서면 내게 하겠다. 내가 하도 뭔가 할 말은 있는데 뭔가 내용을 말을 제대로 통할 수 있는 말을 못하니까 그 내용이라. 그걸 이제 하고 돌아와서 이 성경을 한 번 더 내게 읽었죠. 펼쳐놓고 갔으니까. 이 5절의 말씀이 참 어지러움이 많은 자라 하는 이 부분에, 어지러움이 많은 자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요, 또 열방의 선지자를 가는 이 삶 자체를 갖고 나는 내가 가는 열방의 선지자를 살아야지 하고 이 말씀을 받을 때 결국에는요, 한 개인이에요. 개인이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열방의 선지자 우리 전체, 우리 민족 전체를 갖고 하는 거지만은 결국에 반응은요,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30절 나오냐.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몇 명이 있었는다? 예를 들어 창세기 19장 맞지? 창세기 19장 소돔 고무라, 거기에는 의인 10사람,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다 의인 10사람, 그것을 억지로 의인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최대한 의인을 뭐 하려고?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소돔 고모라 멸망이 봐봐요. 나중에 천사들이 네 집에 누가 있느냐? 데리고 온나는 거지. 롯이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딸이 둘이 있다 보니까 사위들이 둘이가 안 올라간다잖아. 사위들이. 만약에 아들이 많았더라면, 아들이 10명이라면, 아들이 만약에 자손을 많이 낳았더라면 어떻게 됐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딸 둘이 덜렁나고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에 성문에 앉았다가 집에 들어가도 안 하고 아마 좀 마음이 울적하든지 좀 괴로움이 있든지 뭔가 고민을 하던 그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천사가 가서 10명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근데 지금은 더한 거예요. 한 명에 한 명. 그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나로 멸하게 못하게 할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렇다고 해서 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예레미야라든지 뭔가 사람을 한 사람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이 없었느냐? 그거는 또 아니지.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선지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으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이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없으면요, 어느 누구든지 어느 국가든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존재해야 될. 우리가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개념을 이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의 개념에 우리가 봐야 돼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자체도요, 우리가 이 내용을 봐야 돼요. 이 내용을 보면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스라엘, 한 국가, 그래서 1945년에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세운 나라,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요, 인정이 되어지는 자리가 있다니까.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멸망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한 사람으로서 온 인류 가운데 우리가요, 위치가 있다니까, 위치가. 근데 그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그룹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불러주는, 하나님이 불러주는 한 사람, 이스라엘과 대등해서 한민족의 열방의 선지자로서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그 열방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 그 속에 내가 과연 열방의 선지자다 하고 내가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말이에요. 반응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 지나서 2000년 후에 1945년 2000년 지나면은 회복되듯이 열방의 선지자도 2000년 지나든지 1000년 지나면 다시 회복할 거다. 그런 거는요, 망상이래요. 그런 거는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선지자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책으로 다 돼 있지. 책으로 기록이 다 돼 있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0년에 분명히 온 민족 가운데, 모든 국가 가운데 등성하게 보여준 증거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변명, 다시 누가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방의 선지자가 역사가 또다시 번복될 거다, 이런 거는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요, 성경을 정말 성경을 가지고 참 성경의 말씀을 희롱하는 거지, 그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어.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그래서 내 가운데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을 두고 다른 민족하고 비교하면요, 이 사람들이 어느 국가나 어느 당시에, 당대에 어느 국가나 어느 국가를 봐도요, 절대 이 사람들이 나쁜 행동, 도덕적으로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가 낙후됐다, 이런 거는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고 높단 말이에요. 수준은 높아요. 그러나 그 수준 높은 거로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수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될 그 수준에서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라, 그게 아니거든. 주변에 많은 자들이 이끌어가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하나의 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멸하지 못하게 할. 그거를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22장의 개념을 그냥 일반 선지서처럼, 안 그러면 성경의 에스겔이 아니고 다른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성경하고 같은 그 틀을 낳고 해석하면요, 전혀 달라버려요. 요거는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주면서, 멸망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가운데 멸망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너희들이 바벨론에까지 와 있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겠느냐 하는 뜻이 있다니까, 지금. 이 사람들 중에 그러면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있느냐? 자기를 지금 그 있는 사람들 보고 비추게 하는 거예요.
여기조차도 없애버리면은, 여기도 멸망시킨다면, 여기에 만약 없으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을 하여금 있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그럼 뭐 1차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민족에 의해서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걸 통해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살아가려면은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를 어쨌든 지켜나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우리가 지금 뭔가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근데 열방의 선지자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천 년에 1000년 이상 동안 훈련받아서 이만큼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아 왔는데 이 사람들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천만에.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보낸 그 기간보다요 더 확실한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그런 걸 지금까지 쭉 해온 거예요. 특별히 성경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벌써 오셨죠. 전 세계 어느 국가 중에서 우리가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 구조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특히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이 구조가 발달해 있어요. 적어도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자료를 두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 국가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 개신교의 그 지금 상황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이걸 분명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남북한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요. 이 공산이라고 하는 구조를 딱 가지고 있잖아요. 공산. 이 공산 자체를 지도를 못 쓰고 있는데 중국의 공산, 북한의 공산, 이 공산이란 단어를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인류 중에서요, 공산이란 말은 이미 지나간 말이에요. 더 이상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남북한이 공산이란 말을 가지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엄청난 나라가 지금 공산이란 말을 가지고 한 당으로 지금 통일되어 있고, 바로 이 공산을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내야 될 분명한 단어다. 이거를요 지금 우리가 몸에 배이고 막 아주 세뇌시켜 있는 이 과정이 있다니까. 이 과정이 있다니. 이거를요 이 동영상을 보고 연결시켜서 깨닫는 그 사람. 그래서 우리 인류사에서 내 한 사람이 인류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로 하나님께서 주어는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고민하게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멸하지 못하게 나로 멸하게 못하게 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해요.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000년 하는 동안에 이게 퇴색돼 가지고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거로 넘어가 버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객관하는 가장 분명한 어떤 이 방향이 우리 개신교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 개신교 안에 이 방향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단어 속에, 한글 속에 하나님이라 하는 이 엄청난 단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리게 쓸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에 통해서 두고두고도 앞으로 우리가 한글에 나오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 또 성경을 객관하면서 성경에 쓰는 언어로서 하나님이라 둔 거거든. 하나님을,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 한글로 만들어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글이라니까, 한글의 하나님. 책 보고 자꾸 이런 건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오늘 사실은 해야 될 내용이요. 중요한 요소가 이게 22장에 너무너무 많아갖고,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한 내용은, 이건 내가 돈이 1시간, 2시간 해갖고, 어떤 해결할 어떤 내용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앞으로 두고 후손들이,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다른 목사님들이나 어떤 신학하는 목사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건 연구를 해야 돼. 에스겔서 22장에 나오는 제가 몇 가지 지금 항목을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나로 멸하기 못하게 할 요 사람도 하나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건 앞에 문장하고 전체 연결돼서 이야기했는데 요 내용을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그 18장 4절인가요? 18장에 에스겔서 18장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하는 표현을 나왔기 때문에 18장 모든 영혼이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요 표현이 나올 때 제가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겔서하고 구약의 에스겔서하고 신약의 요한복음하고 비슷한 자리 있다. 그 설명을 거기서 많이 했잖아요. 18장 4절에 나오는 영혼이란 이 표현. 이게 구약 성경에 쉽게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또 나오는 게 뭐 다른 게 또 있었는데, 18장 할 때. 마음, 영. 18장 31절에 또 나오네. 18장.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라. 마음이라든지 마음과 영이란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요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마음으로 이런 표현들이 많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로마 제국에서 당당하게 표현하던 때가 아니고 이제는 숨어서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이 요한복음에서 그 어떤 표현의 뉘앙스가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 다른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하고 요한복음하고 너무너무 달라지면서 그게 지금 있는 우리에게 너무 쓰기 쉬운, 너무 많이 쓰는, 너무 쉽게 쓰는 단어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영향이 바벨론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입장이 같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성전에 가서 제사드리라, 율법을 다 지켜라,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지금 여기서 바벨론 포로가 있는 사람들한테 율법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율법이라는 건 자기 나라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 법을 지키라. 이거는 그 나라 통치자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 색출해갖고 이게 어느 포로로 온 주제에 자기 나라 잡혀온 주제에 옛날에 나라 그 법을 지금도 지키려 한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어가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가는 걸 그냥 뭐 생뚱하게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냐? 그러지 않거든.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 문화를 보면서 바벨론 문화 속에 있으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하면은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의 다른 성경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금 현재 있는 여기하고 똑같이 의미가 서로 간에 통할 수 있는 이런 단어가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이 하는 고민이라니까. 바로 우리가 전도자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가 하나하나 언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하고 맞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한다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알릴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고민하는 게 똑같다니까. 에스겔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전제가요. 22장에 할 때 이게 돼 있으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주제가 지금 두 가지. 지난번에 아까 한 거 30절에 있는 그것도 하나 했지만은 뭐 그것까지 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세 가지라 보는데 두 가지는 지금부터 두 가지는 그냥 내가 던지기만 할 거라. 이건 뭐 워낙 깊어가지고 제가 뭐 마음 이렇게 편안하게 풍성하게 다 알렸다 이런 건 못할 거다. 첫 번째 주제만 던지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같이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이거는요 사실은 이거는 재료예요, 재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앞에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냐면 그들에게서 녹아서 못 쓰는 찢기가 돼, 찢기. 18절.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다. 어떤 찢기냐?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의 찢기란.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를 예루살렘 가운데를 모으고 3차 바벨론에서 멸망이라는 그 내용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세웠는데 일반 어떤 기준을 보면요 정말 그들의 도덕이 기준이 거룩하죠. 거룩하죠. 그러나 그 거룩은요 하나님 앞에 중심되어지는 이 거룩이 당시에는 거룩이 되어지고 구별이 되어지겠지만 연대가 아들, 딸, 손녀 몇 대 지나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찢기가 되는 거예요. 찢기가 아무것도 다른 어느 민족에도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이 힘이 구심점을 놓쳐버리기 때문에요. 찢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용에 찢기를 결국에는 불에 녹인다. 찢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찢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올 표현이 그 찢기를 모아서 다시 불을 붙인다 이거. 묘하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보통 용광로에 들어가서 나오는 찢기는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만 추출해내고 그 필요한 걸 녹여서 주물러 해서 또 부어가지고 또 다른 어떤 금속 재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찢기는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찢기를 모아가지고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버려지는 찢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쓴다. 여기는 일반 광물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어떤 강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포항제철이나 이런 데서 뭐 광물이 재련소 이런 데 통해서 뭐 버려지는 찢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반 철은 아니지만은 버리는 찢기 속에 이걸 어떤 또 다른 광물이 있어서 녹여서 다시 추출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꾸리를 이렇게 만들고 철광소에서 꾸리가 있는 철광소를 녹여서 꾸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꾸리를 만드는데 꾸리가 들어있는 철광석을 녹이고 버리는 찢기 그건요 안 버려요.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 버리는 찢기 속에 뭐가 있냐면은 금이 나와요. 금이
금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금 재련소하고는 꿀이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꿀이를 만든다. 꿀이가 생산된다. 녹여서 꿀이 광석을 녹여서 꿀이를 만든다. 꿀이가 얼마나 비싸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거는요, 안 버려요. 그건 다시 어떤 가공을 해갖고 거기서 금을 만들어요. 금을 추출했는데 지금 요 개념을 보면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이라는 분명한 언급을 하면서도 찍기를 버리지 않는다. 사명이 있다. 다른 일이 있다. 다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계속해서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 여기서는 지금 찍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 찍기는 뭐예요? 자기 한 사람이 살아서 후손을 두고 또 그 후손이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그 내용에 계속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던 어떤 언약의 개념으로 지금 있었다 그러면은 또 다른 하나의 언약, 새 언약, 새 마음과 새 영.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있듯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영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이. 요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돼. 근데 요 개념 하나 두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 또 더 봐야 될 게 뭐냐니까 바로 여기에 불을 불어서 하는 이 부분을 창세기 2장 7절하고 지금 여기 에스겔 22장 20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코에 호흡을 코에 뭐로 했는데 내가 아까 적어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니라. 지금 요거 봐요. 찍기에 다시 찍기를 녹여서 거기서 더 귀한 거 지금까지 쓴 것보다 더 귀한 걸 거기서 찾아내겠다. 여기 있어요. 바로 그걸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붙잡는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한데 그 이 말씀을 마치는 내용이 뭐냐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낸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요 구절을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에스겔서 22장 20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요 세 가지 연결하면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 계시 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성령을 부인하지 마라. 성령을 부인하지 마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하나의 사명이 있는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잠깐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2장 7절, 계시록 22장 20절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은요 이 해석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다니까 지금 여기에. 그럼 그걸 한 시간에 내가 다 설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붙잡거나 이런 확실한 그게 없어서 내가 말할 그게 못돼.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으니까. 또 하나 어마어마한 내용이 뭐냐니까 27절에 22장 27절에 세 가지인가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여기서 선지자 제사장 방백 다 나오는 거 왕 선지자 제사장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에 에스겔 22장. 그런데 방백들 이야기할 때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불의의 일을 취하리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영혼이란 말.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 이 내용을 자세히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만약 했으면요, 제사 드리는 양이에요. 짐승의 피를 흘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언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피를 흘려 영혼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취하려고. 제사에 대한 개념을 싹 빼버리는데 대신 들어가는 내용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아까 18장 4절에 그랬잖아.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다. 모든 영혼이 피를 흘려 영혼을 취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이걸 썩 지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내용이다 하고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표현하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적에 마지막으로 숨 거두고 이제 그 마지막 가상 칠연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마지막이잖아요. 그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표현하는데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히 돌아가. 제가 요 연결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상 속에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요,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스겔을 통해서 피를 흘려 그 영혼을 취하는, 그건 하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내용에 반대적인 내용이다. 반대. 이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온다. 요 개념에서 우리가 신약을 본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 영혼을 취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서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모든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나오잖아. 방백들은 짐승의 피를 흘려, 안 그러면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이는 건데 단순하게 사람 죽이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취한다라는 표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조란 말이에요. 방백들이 피를 흘렸다. 방백들이 뭐 잘못된 실수를 했다는 거지. 방백들이 사람들한테 엉뚱한 피를 흘리는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제사장으로서 볼 때는 바로 범죄행위니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속죄해야 될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바벨론에서 선지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섭리 속에 이 방백들이 한 이야기가 피를 흘려 영혼을 취하는 격이 된다. 이 내용을 남겼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나쁜 대로 남기기 위해서 영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영혼을 취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우리가 반대로 본다니. 그게 의미가 간단히 제가 지금 이런 표현하지만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잖아. 제가 지금 다 할 능력이 안 돼서 이걸 던지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이거 갖고 계속 2번 하겠다, 3번 하겠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큰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해야 될 내용이고 연구 과제로 던진다.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은, 개인은 지금 전도자 된 것에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온 인류 속에 우리 국민들이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